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른 음식으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포도주를 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음식을 곁들여서 먹는 그것이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것에 곁들이는 술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의 본질, 잔치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인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늘 부족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다가 채우고 또 채워도 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채우고 싶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하는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미모도 사라집니다. 고갈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것도 아픔이지만 더 아픈 것은 그렇게 고갈되고 없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은 없어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채워도 결핍된 인생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 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슬픔이 가득한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집에 와 계신 예수님께 부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만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대답을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매정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존칭의 언어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대답했던 겁니다.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때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을 철렁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있는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공이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우라는 말은 물로만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비유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다른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물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왜 물을 채우냐면 손을 씻기 위한, 겉을 씻기 위한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물을 채우는 이 물은 우리의 육신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손을 씻는 그런 것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잔치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잔치가 끝난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의 포도주를 생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잔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물을 채우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연회장에게 가서 주라. 여러분, 연회장은 당시에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먼저 맛을 보고 잔치에 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회장이 먼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연회장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맛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한 하인들은 포도주의 맛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순종하는 자만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훌륭한 분을 넘어섭니다. 마음이 좋으신 분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하시면서 가슴속에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문항을 내보겠습니다.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2번, 물을 떠서 가져다 줄 때. 3번, 마실 때.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고 성경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것에 관심은 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똑같이 이렇게 관심합니다. 내가 언제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 관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언어가 바뀌었느냐, 성품이 바뀌었느냐,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느냐, 소망의 인생이 되었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관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지, 이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자,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그래서 많이 마시다 보면 미각이 상실되고 그러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제공하니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처음에 줄 때는 유혹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고 난 후에는 질이 떨어진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놀랍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좋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모레보다 그 모레가 더 좋습니다.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더 좋은 인생, 더 성숙한 인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을까요?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면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표시가 되는 기적이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단지 눈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서 믿어졌습니다. 이제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그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주인공입니다. 오늘까지 고갈되는 인생, 결핍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깊이를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없어지고 말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날마다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자랑하기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가족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과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자 된 독거 노인들 또 홀로 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저들도 잘 부모님으로 또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와 감동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잘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영화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갈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다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 교회 안팎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